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세화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지고 사귐을 가져보니까 우리 세화교회가 일단은 기도들을 참 잘하셔요. 기도. 그래서 그걸 우리 그 목회자들은 기도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기도빨이 참 좋으시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일당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참 목소리가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참 성가대 참 많은 감동을 받고요. 또 우리 교우들이 참 한 분 한 분이 참 다 귀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그 가능성의 씨앗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화교회가 앞으로도 아름답고 귀하게 분명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크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충청도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고향이 충청도인 분. 네, 한 세네 분 되시네요. 네. 충청도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대슈 그러죠. 네, 오셨습니까를 뭐라 그럽니까? 오셨슈? 와슈 그러잖아요. 와슈. 가셨습니다는 뭐라 그래요? 가슈 그러죠. 네. 그 충청도 분들 이제 뭐 많이 계신데 우리 정원사님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보신탕 드세요? 이 말을 뭐라 그러나요? 충청도 말로 보신탕 드세요? 보신탕 잡수세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충청도 분들. 이영기 권사님 뭐라 그러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충청도는 아니지만 개혀? 개혀? 그 충청도 사람들이 개혀?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충청도 이제 그 이발사 계시는데, 그 충청도로 미국 사람이 거기에 뭐 출장 갔다가 이발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당연히 오셨어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이 충청도 시골 바닥에서 영어를 좀 하네? 와시오? 그러니까, 와시유?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예, 조동사 두 눈 빠졌는데 뭘 보고 있니? 그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뭘 보고 있는 게 보니까 이발실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에 큰 거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보고 뭘 보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미국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다. 미국말로 뭐라 그래요? mirror. 그리고 다 밀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도 충청도 분들이 많은데, 우리 충청도 분들이 아주 교회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시고,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대화가 안 통할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여러분들과 저하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은연중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이 통해야 된다는 걸 계속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나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내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닐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식당에서 이제 여선교회가 이렇게 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선교회 회원들 중에는 이 섬김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설거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거지 진짜 못하면 말이죠. 그 무슨 뭐 이렇게 눈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
잘못된 것들 다 발견해내는 남들 못 보는 먼지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설거지 안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게 뭐 어떤 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은사야, 그게. 진짜 좋은 은사예요. 그런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열심이 내 열심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리젝을 자꾸 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열심을 해서 전도하면은 나랑 비슷한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박수치고 연합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내 믿음, 내 열심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리젝하게 되고 경쟁 구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연합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새화교회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캐치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영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어레인지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어떤 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 스스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쌍둥이 동생이죠, 그렇죠?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지어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인들은요,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장자들 때문에 차자들이나 딸들은 공부도 안 시켰고 그냥 그 장자가 잘 돼야 돼, 집안에서는. 맞이가 잘 된다는 생각 가지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맞이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했고 온 모든 그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들 했죠, 우리나라도. 근데 히브리인들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탐난 거예요. 내가 진짜 한 끗 차이로 나왔잖아, 늦게.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는 형 에서가 싫은 거예요. 몇 년 차이 나면 몰라도 같이 발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하고 다 연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흐리고 막 집중력 떨어질 때, 노인이었을 때 대신 자기가 막 옆에다 이런 데다 막 털 막 이렇게 붙이고 가서 목소리 조금 형 흉내를 냈는데 들키긴 했지만은 이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걸 알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가 보내잖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에 잠시 피곤해서 머물러서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환상을 보죠.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서 내가 이 길을 다시 지나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선을 하고 라반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4명의 아내를 얻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11명의 아들들이 있죠. 나중에 오다가 이제 12명의 아들 낳습니다만 11명의 아들, 또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엄청난 해결해야 될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천병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의 형 에서가 그가 거느렸던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는 죽여버리겠다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가만히 안 놔주겠다고 오는 거거든요. 에서가 아주 이를 20년 동안 북북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야곱은 말이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데리고 온 식솔들을 한 때, 두 때로 나누어요.
그래서 종들은 앞에 보내고 죽으면 먼저 죽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하고 애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적인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선물들, 막 양 200마리, 소 몇백 마리씩 해갖고 막 보냅니다. 그 선물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지금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 서 있는 거예요.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비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꿇어 엎드려 야복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때 아니면 그냥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훅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여러분들을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세부에 이제 저희들이 세부 섬으로 들어가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세부 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미션을 하죠. 미션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 교회에서 뭘 하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자비량으로 돈을 내고 거길 가요.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착안해낸 게 뭐냐면 마지막 날은 온 교인들이 함께 호핑 투어도 좀 하고, 호핑 투어 아시죠? 배 타고 나가가지고 낚시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노는 걸 그 말하는 건데, 그 호핑 투어를 이제 해요. 근데 이제 호핑 투어를 하려면은 중간에 가이드를 끼면은 세부 섬에 가면 보편적으로 100불에서 150불을 받아요. 1인당.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도 세부 섬을 늘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배 주인들하고 선주들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1인당 30불의 쇼부를 봐요. 쇼부라는 말도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쇼부를 봐가지고 30불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레인지를 내가 하려고 교인들보다 일찌감치 리조트로 가요. 리조트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선조고 만나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걸 어레인지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오기까지 1시간 반 정도 내가 기다려야 된 적이 있어요. 8년 전에. 그때가 시간이 언제냐면 어레인지 다 하고 나니까 7시 반이에요. 오전에.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7시 반에 딱 있는데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닷가를 거니는데 바닷가에서 어부 2명이서 정말 쪽배, 그냥 노져 있는 그 쪽배, 2인용 쪽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 들어가서 전복도 잡고 뭘 잡고 있더라고. 그 제가 거기 수영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선주한테 내가 이 배 좀 잠깐 탈 수 있냐? 그랬더니 no problem. 이 필리핀 애들은 항상 그 좋아해요, 그런 거. 괜찮다, 타라. 그래서 제가 그 배를 얻어 타고요, 남태평양 거기 쫙, 진짜 좋아요. 세부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그 위에 혼자 올라앉아가지고 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수평선을 보는 거죠. 쫙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정말 저도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훅 들어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일일이 다 어떻게 교인들에게 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애환들.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쯤 돼서 목회가요 참 힘들었어요. 그냥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지친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지치는 적 많죠? 미국 생활하면 지치는 거 많잖아요. 너무나 번아웃 돼가지고 목회에 어떤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제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안에 들어오시더니 저를 쓰다듬어 주셔요. 그러면서 너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너 너무 잘했다고. 앞으로도 그 사명 향해서, 내가 너한테 준 사명 향해서 전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배 위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훅 들어오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냥 그 배 위에서. 그러니까는 고기 잡던 애들이 What's the matter? 걔네들이 너 무슨 일 있냐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꺼이 꺼면서 제가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그 치유 역사가 막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하고 제 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 여러분 또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란 뜻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 목회자들이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 많이 받고 계시죠? 근데요, 진짜 상처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에요, 사모님도. 그래서 그거를 간파하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말이죠. 상처 입은 내가 상처 엄청나게 패여 있는데도 상처 입은 교우들을 만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한 방에 저를 치유하셨어요. 8년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 안에 다시금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또 사명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오니까요. 제 눈이 뻘개져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일 있었냐. 그래갖고 여기 수영을 하다가 눈에 그냥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비비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교인들은 철이 없잖아요. 막 가지고 그러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가 1시간 반 동안 그냥 운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 배 타고 나와가지고 쫙 타고 이제 노는 거죠. 다 오렌지 제가 다 한 거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 거기에서 호핑투하고 노는 모습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나를 울게 하셨구나. 내가 울면 교인들이 기쁘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 세화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야복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기에서 찬송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덮으십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독사라 그래요.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무거움으로 여러분들을 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입은 상처들이 완벽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얻은 상처는 절대로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묶인 모든 문제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 하나님께서요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성가대하다가 찬송하다가 같이 율동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성경 보다가, 여러분들이 드라이브하고 여러분들 직장을 가다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사명으로 이끄시는 복이 있을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요, 하나님이 씨름을 하자고 하십니다.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히브리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잘합니다. 보면은 이 씨름했다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정말 죽을 각오라고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믿음이 막 탑을 쳐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탑을 치면 바닥 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간이 저리게 기도해 본 적 여러분 얼마큼 있으셔요? 야곱은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서 야복나루에서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 오늘 뭐 해병대 박수막에 지우르셨는데, 입대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동생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군대 상병쯤 돼가지고 헤어졌어요.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을 완전히 그냥 뜨겁게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은 불태우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인데 말이죠. 군대인데도 거의 몇 주간 동안을 제가 내 몸 안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 건드렸다가는 잘못될 것 같으니까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내 몸 안에 75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83kg에서 71kg로 쑥 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군대에 있는 교회로 가서 강단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술독은 술을 푼다는데, 그쵸? 해장술 하잖아요. 술 많이 먹는 분들은. 술독은 술로 풀려는데 나는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이 사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 내 애인을 뺏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애인을 달라고. 단순해요, 기도 내용은. 근데 저는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20대 초반에 심각한 기도한 거예요. 제 인생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가까운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면서 제 얘기 듣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혼자 떼굴떼굴 굴르다가 사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응답이 와봐요. 그거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들리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까운 데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말년휴가쯤 돼가지고, 말년휴가 9박 10일인데 제 주변에 있는 여인들 10명을 추렸어요. 10명을 추려가지고 랭킹 1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여성이라면 나하고 제일 맞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지 뭐고요.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 10명하고는 아무 의향이 없는, 그 여자들은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이니까는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10명 그냥 적어서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휴가 나가자마자 1번에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기 월미도 갔어요. 월미도. 인천 월미도 가서 배 거기 타는 게 1시간짜리 배 타는 거 있어요. 그거 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이야기하는데 분위기 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1번에 선택하길 잘했어. 그 사람은 어머니가 무슨 뭐 전도사님이고 인천의 뭐 교회 아주, 그래서 우리 같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이고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퀸이야, 퀸.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다 이제 얘기를 하고 하루 이제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홍대 미대 다녔어요. 대학원에. 그래서 거기에 홍대 대학원에다가 제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제가 싹 돌아서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가르쳐 주려면 돈 쓰기 전에 가르쳐 줘야지. 한 돈 10만 원 썼는데 말이야.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깝더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랭킹 2위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군대를 우리 동기들이 같이 대부분 갔단 말이에요. 2학년 끝나고 3학년 되기 전에 가니까 이 말년휴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친한 친구들 몇 명 돼갖고 한 8명이서 감신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신학생 때니까 호프도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안은 그 술이 이게 몸에 안 맞아가지고 우리 집안은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안주빨만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프집 앞에서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제 친구들은 술 먹고 뭐 담배도 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만난 여자를 데리고 내가 학교에 간 거예요.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4시간을 호프집에 앉아서 막 너구리 잠들잖아. 담배를 피고 동기들이 막 술 마시고 막 그만큼 챙거야 벌써. 2시간, 3시간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 화장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저 여자 잡아라.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봤어요. 맨 구석자리에 앉혀놨는데 4시간을 그 너구리를 잡고 막 신학생들이 이게 술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앙이 좋은 평신도 여자가 볼 때는 이게 웃기잖아. 신학생들이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도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절 바라보듯이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도 술 마시며 다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앉혀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데리고 나와서 강남역으로 갔다고. 제가 강남역에서 놀았거든요. 강남역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수서동에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한테는 그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신 값밖에 안 들었어요. 10,000원도 안 들어. 그때는 차값이 한 2,000원, 뭐 1,500원 했으니까 한 3,000원 들었나? 그리고 대다 주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다.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3일째부터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 여자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는 프로포즈하고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제가 과학 공부 시켰다 그랬잖아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비비다고 프레시한 여인이거든요. 웃음소리도 밝고 밝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는데 랭킹 2위였는데 그 여인이 내 여인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진짜 탈영하려고 그러기도 했었고요. 자살하려고 그러기도 했었고요. 내가 그 첫 번째 여자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 속에 서 있잖아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도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재작년 3년 전에도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40일 했어요.
한 끼, 목회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역 다 하면서 점심 한 끼 먹고 제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가지 놓고. 근데 하나님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있으시잖아요. 이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동생 통해서 다 제가 보고 듣고 알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씨름하다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놔라, 내가 못 놓습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후려치죠. 환도뼈를 후려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남자에게도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도뼈를 후려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타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후려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지 않으면.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공황증이라는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패닉, 공황증. 한 10몇 년 됐어요. 그때 아버지 목사님 너무 아프고 교회 막 풍비박살되고 그럴 때 제 마음이, 제 몸이 그걸 다 받은 거야. 나는 그 공황증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15년 전에 목회를 하는데 15년 전에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말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만약에 집사님이 지금 지휘하다 말고, 조금 전에 나갔어 봐. 지휘하다 말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우리 교회 지휘자가 지휘하다 말고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가대는 뭐 반주는 나오니까 찬양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멘붕에 온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순간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갔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공황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공황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앉는데 가슴이 답답한 분 있죠? 공황증 전조증세니까는요, 상담 받아보셔야 돼. 진짜로. 터널 들어가는데 답답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 두려워지고,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두려워지고 힘들고, 그런 게 다 공황증의 다 증상에, 우울증이 공황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황증이 이 바운더리가 엄청 넓어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한 1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12월 25일 날 제가 성탄절 축하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제가 이 가슴이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설교를 못했어. 그럼 목사가 설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 생명 끝나는 거예요. 설교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 10분 정도 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못해가지고 설교 도중에 내려왔어요. 내가 나 이해 못.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가만히 날 보는 거지.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손을 잡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저와 같은 공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내일 월요일 날 자기가 저 개요병원이라고 저 의왕에 다니는 데가 있는데 저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 얘기 있으면 해보래. 1시간 주저리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내리기를 진단 내리는 전형적인 공황증이네요. 그때부터 자낙스라고 하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요 1년에 1000명 부흥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왜 목사들이 부흥을 못 시킨대, 이런 생각 가지고 엄청 도만한 거예요. 제가요 제일 자신 있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목사가 설교가 제일 자신 있어야지 저는 지금까지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요 설교를 갖다가 새벽 설교하고 무슨 설교하든지 간에 3000명 앉혀놓고 하듯이 합니다. 전 그 마인드 가지고요. 지금 세영학교회도 3000명 모였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와요. 지금도 늘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요놈 교만한 놈, 지가 잘해서 하는 줄 알고, 지가 잘해서 교회 되는 줄 알고, 지가 설교 잘하고 지가 목회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는구나 이놈.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 친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에 4개 교회 연합 부흥 집회 같은 게 있었어요. 연초 오면은 12월 25일 날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 1월 첫 번째 주에 4개 교회 연합 부흥에 모여서 하루씩 그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할 차례가 왔는데 우리 지방에 그 같이 4개 교회 같이 하는 아주 대선배 목사님, 작은 아버지 같은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하는 날요, 그분 집무실 들어서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 저 안수해달라고. 저 이런 일이 사실 있었는데 제가 설교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 제가 설교 못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대신해 주시는데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안수기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여기 세화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모든 설교할 때 제가 이 설교 단상에 나오기 전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설교를 시작해서 설교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설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서 있어요. 제 얼굴이 교만한 얼굴 같아요? 겸손한 얼굴 같아요? 그거는 절 잘못 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면 제가 더 얼굴에 회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생긴 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인상이 괜찮다고, 뭐 탤런트 닮았다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면은 새신자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신자 제가 물어봐요. 제 인상이 어떠냐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제 인상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제가 어디 가서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싸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목기 초기 때 말이죠, 그 말죽거리 양재역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 노상에 겨울이면은 귤 팔고 뭐 이렇게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바이트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귤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 좀 갔다 오다가 그 차를 얼른 세우고, 노상이니까 차를 얼른 세우고 쌍꺼풀에 켜놓고 이렇게 갔어요. 귤 살라고. 그랬더니 귤 파는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그 가우디를 잡고, 그래서 아저씨 일로 와요. 어디 가세요? 귤 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그러더니 아주 겁을 단뜩 먹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왜 저 귤을 파셔야죠?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 지역 깡패인 줄 알고 상납금 받으러 왔는 줄 알고 도망갔다는 거야. 결국 제가 집에 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뭐냐면 얼굴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목사가 얼굴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다른 교회 갔다 집사람이랑 오다가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그래갖고 내가 딱 내리고 이제 짓궂게 저 목사예요. 네, 그랬어요. 아주 온화하게 저 목사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놈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에 아씨 빨리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에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야, 나 언제나 이거 얼굴에 회개가 있나? 그러면서 진짜 철저하게 10몇 년 이거 회개를 하고 왔더니 우리 권사님 나보고 아직도 그 교만해 보인다네. 또 이거 시험에 들었네.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보다도요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치십니다. 하나 치시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 중에서 막내 외삼촌 계신데 그분이 제일 일찍 돌아가셨어요. 몇 년 되셨는데 그분이 진짜 부자로 산 분이에요. 항상 우리 세뱃돈 제일 많이 주고, 우리는 다 인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외갓집은. 근데 인천 그 연안부두 쪽에서, 인천항에서 무역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그 인천 지역의 이 주목이에요, 주목. 해병대 나오고 별명이 부작동입니다. 한번 걸렸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사람인데 그 삼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애들 4명을 다 호주로 그 옛날에 유학다 보내고 골프 시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아플 때
같이 간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40일 동안 1인실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1인실에 40일을 삼성의료원에서 입원합니까? 그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병원장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장. 제가 옆에서 있는데 병원장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누님인데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야. 아주 반말을 그냥 까요.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같은 누님인데 우리 누님 못 살려내면 너 내 손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 우리 누님 살려내. 그리고 갔다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1인실에 계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돈이.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암이 아플 때 하루아침에 치더라고요. 그분이요, 우리 집안에 이단합니다. 다 목사고, 우리 집안에는 장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양반의 권사야, 권사. 유일하게 권사야. 다 목사고 장로가 명함을 못 내미는데 유일하게 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내 모일 때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돈을 믿지 하나님은 좀 나중에 믿을게,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환도표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아침에 다 날려주고 베트남인가 어디로 도망갔다가요 오셔서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영동세브란스였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혹 계시면은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교인들이 곧잘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하면 아멘을 잘 안 해. 눈 내리 깔고 딴 데 쳐다보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시는 거 있으면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크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의 환도표 후려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도표를 후려치시면서 그래도 삿발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Wie heißt du? Wie heißt du? 그 말은 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갖고 너 이름 뭐냐고 물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실 때는 너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들어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니? 너 그동안 내 뜻대로 산 인생이니? 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삶, 너한테 계획한 그 삶, 너 살아냈니? 너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한 삶, 너 그대로 20년 동안 살아냈니? 이거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예, 저 야곱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알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몰라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도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 20년 동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환도뼈를 후려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원하거든 제일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guilt, 죄라 그러면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해 죄를 물어요. 하다못해 법규를, 교통법규를 어기고 가면 딱지 붙여가지고 얼마 벌칙금 내. 이게 다 법이에요. 살인하면 걸리면은 간판 가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바운더리는 훨씬 더 광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상수의 말씀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 형제들 보고 라가라 하는 자, 이게 히브리 욕이거든요. 나쁜 놈, 그 말이에요. 욕을 하는 자, 곧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 살인하며 살아요. 간음하며 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혀 살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야곱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야곱입니다. 나 그동안 남 등쳐먹고 살았습니다. 나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속여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요, 회개할 때 그 사람을 덮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모든 고백들 여러분 하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담배를 좀 핀 적이 있어요. 담배를. 술은 못 먹기 때문에 술은 안 먹었는데 몇 살 때부터 담배를 폈냐면 5살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제 삶의 자리, 맹모 삼천지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해요. 어저께 이인기 권사님 말씀을 내가 듣고 참 맞는 말씀이 실리콘밸리로 유학 오게 하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못 돼도 실리콘밸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거든. 제가 산 동네가 일단 강화도 총구석이었고 2학년 때 우면동 총구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그때 당시 왜 5살에 담배를 폈냐면 우리 때는 그 레슬링 김일 씨가 유명했어요. 김일. 박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 그 김일이 있었어요. 별명이. 동네 형인데 김일이야 별명이. 예, 그 형이 골목 대장이에요. 그 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남자들은 그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나쁜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뒷동산으로 만산으로 불러가지고 담배 나눠주고 담배 한 피면 죽인다고 그래갖고 5살 때부터 그 형님 만나면 담배를 폈어요. 그리고 여기 우면동에 오니까 우면동에 또 동네 형들이 다 담배 피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1년에 몇 번씩은 우면산 올라가서 담배도 폈어요. 그러다가 우면산 불도 지른 적이 있습니다. 헬기 뜨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가 뭐였냐면 서로 얘기하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가 오늘 얘기하는 애가. 그때 얼마나 겁났는지 막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을 하네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담배 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하고 이제 믿음이 좋아서 모 체육관에서 하는 펜싱 경기장인데 그 체육관에서 하는 잠실에 있는 거기에 목요일 날 저녁 집회를 갔어요. 저녁 집회를 갔는데 기도를 이제 11시 15분에 밤 11시 15분에 통성기도 시간이었어요. 메시지 끝나고 통성기도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막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방언을 못 받았었어요. 대학 신학대 1학년 때까지. 근데 제 귀 속에 대고 그 여자친구가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다.
기도하다 말고 그랬더니 할렐룰룰룰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내가 혀가 꼬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15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반경 2m 안으로 아무도 없어요. 세상만 내가 얼마나 지랄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이게 방언도 성격 따라 받습니다. 진짜로. 얌전한 사람은 얌전하게 받고요. 활동적 액티비티한 사람은 액티비티하게 받아요. 그 자세 벙벙 뜨는 사람들 2, 3m 막 뜹니다. 막 진짜. 근데 제가 막 그냥 막 그러고 받았나 봐. 나는 분명히 15분 기도했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근데 눈 떠보니까 오전 4시 15분이에요. 11시 15분에 눈을 감았거든. 근데 눈 떠보니까 나는 15분 기도인 줄 알았더니 새벽 4시 15분이야. 5시간을 기도했는데 저는 15분 기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 그 15분 사실은 5시간인데 그 기도 시간에요. 제가 5살에 그 김일형하고 담배 핀 거. 우면동형하고 동네에 들어오고 담배 피고 우면산에 불 지르고 도망간 거. 아이스케이크 여자애들 막 고무줄할 때 치마 들치면서 아이스케이크 한 거. 그리고 고무줄 끄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책상 하나에 같이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금 쫙 꺼놓고 요만큼만 써. 넘으면 죽어.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요. 그 어렸을 적에 지었던 그게 나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요. 주마등 같이 쑥쑥쑥쑥쑥쑥. 저는요. 5시간 동안에 다른 기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언 터뜨리시더니 회개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회개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사귈 수가 없는 분이구나.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게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의미가 바뀐 거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공했죠. 그때 당시에는 아내들을 거느리고 자식들, 아들들을 12명이나 낳았으면 성공한 겁니다.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6년 전부터 제 마음 안에 새긴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드십 트랜스퍼, 주권전이라는 말입니다. 주권전이. 저는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일 같이 하거든요. 제가 월요일 하루 빼놓고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제자훈련으로 꽉 차 있어요. 저는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부목사님과 우리 스태프들이 다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와서도 지금 이렇게 5월달 내내 비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훈련을 제가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이 1년 6개월 코스거든요. 다 코스가 4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4단계로. 그런데 그때마다 첫 번째 단계 때부터 제가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로드십 트랜스퍼입니다. 주권전이. 제가 묻죠.
주권전이가 됐냐고. 제가 묻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자신에게도 장목사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니? 물어요. 제가 묻습니다. 교인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고. 그러면 말로는 예수님이요 이래요. 그런데 삶을 조금만 제가 이렇게 들춰내면 진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좀 입뜨기가 힘드시죠, 그렇죠?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싶고 고백해 왔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결단을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엔 돈이 주인이었고, 그동안엔 자신의 명예가 주인이었고, 자신의 삶의 쾌락이나 삶의 성공이 주인이었습니다. 그걸 향해서 갔어요. 살았어요. 이루었어요.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절면서 해가 떠올랐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정말 동생 교회고 한 식구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화교회가 정말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권 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거 답하시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재단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여러분 모든 교우들도요, 그저 하나님의 종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세화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화하고 마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장수 하나가 졸병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대왕님, 이놈을 즉심에 넘겨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17세의 미소년이에요. 보니까 너무나도 온화하게 생겼고 왠지 모르게 정이 가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렉산더입니다. 오, 나하고 이름이 같네. 왠지 정이 갔는데 이름까지 같으니까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장수한테 묻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죄를 졌지? 내 전쟁터에 나가서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가장 알렉산더 대왕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즉심에 넘겨서 그건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친구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친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알렉산더입니다. 대왕이 또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을 하죠.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꿔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꿔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화인입니다. 여러분은 세화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 하셔서 주권전이가 일어날 때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야곱도 승리했듯이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도 세화교인들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요, 이 자리 꽉
닥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고 여기에 이 북가주 지역에 정말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교회로 소문나서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제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귀한 친구의 시간을 나누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귀히 쓰시는 우리 장준식 목사님을 이곳 세화교회로 이끄시고 세화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권전회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 재단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재단을 섬겨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는 그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의 세화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이 재단에서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 세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들 마음밭에 진정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